교회는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예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의 영성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적을 뚫고 고난을 뚫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생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이제 치유해요. 그러자 그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바울과 실라도 밤중에 감옥에서 깨어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하도록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의 사역과 고난을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에 여러 가지 막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비와 함께하는 이들의 그런 생활비를 벌어서 충당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상당 기간 동안 상당한 액수로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서는데 그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평안했냐 부유했냐 그게 아니라 가난과 고난의 극심한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기쁨으로 선교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영적 싸움이었고 그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교회와 성도는 복음 증거를 위해 고난받는 공동체이고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또 무엇을 통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서로를 돌아보고 충보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아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서 사도행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이렇게 내려가는 여정을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일부를 봉독을 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직할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었고 언어도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고 행정체계도 그렇게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또 로마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이제 본따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다른 도시들보다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없이 이렇게 때리고 가두고 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에게 호소하면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었던 것이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건 그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자기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당하는 그 앞에서,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것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시민권을 자랑했는데 그 시민권은 뭐죠? 하늘의 시민권. 그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기꺼이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권리를 생각하고 권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생각하는 자들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전쟁으로 시끄럽고 환경과 기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경제가 곤두박질 위기에 당면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 그리고 내년에 다시 국회의원에 뽑힐 것만 생각을 하고 피 터지게 싸워요.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구 야구 좌구 우구 상관없이 다 자기들이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래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을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좌우편에 자기가 좋아하는 편에 서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어요.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어요. 정치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이 뒤덮인 세대에 교회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떻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달려 있음을 우리가 정말 자각을 해야 돼요. 정치가가 누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 구원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책임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면 기꺼이 정말 기꺼이 그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 어깨에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세상 만물을 살릴 길과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실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